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살피면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늘 제가 가정에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며 들은 제 음성을 함께 들려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그 시력을 완전히 잃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이제 시각 장애인으로 살면서도 정말 건강한 사람보다 굉장히 더 귀하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이 그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을 그 책에서 읽으면서 그 사랑하는 서근옥 여사를 아내를 만나서 역사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을 이루며 그 살았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그 한 말로 그렇게 가슴 속에 와 닿는 것을 이렇게 이제 느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요 가정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학식과 지식을 지닌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경제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남들보다 어떤 그 정치력이 있어서 큰 권세를 누리는 권력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을 두고 인생을 성공했다, 행복하게 산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이 가정에 관심을 가지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깨우시는 그 말씀을 보면요 가족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하세요. 가족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가족과의 관계가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부부를 이룬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지, 예? 지금 이제 자녀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그 관계를 보면, 부부 관계를 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불행한 가정인가, 건강한 가정인가, 병든 가정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관계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 부모가 된 자는 자녀와 더불어, 자녀는 부모와 더불어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공독해 올린 말씀들이 그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부모는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일깨워 주시고 있는 말씀이 제가 오늘 공독해 올린 본문입니다. 그래 이 부부를 향하여,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어지는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지, 아내는 남편과 더불어 관계를 맺을 때에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지를 일깨우는 거예요. 먼저 가정의 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인 남편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 먼저 그런 말씀을 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했고, 이제 그 아내된 자를 향해서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가 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아내들을 향해서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주께 복종을 하도록, 주께 복종을 하듯이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것도 범사의 모든 일에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복종을 하고 어떤 것은 복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도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아내된 자들이 남편과 더불어 이제 늘 생활을 하면서 한 몸이 되어 함께 한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소홀히 여길 수도 있고, 남편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저런 그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아내된 자들이 남편과 더불어 관계를 맺을 때는 복종을 하도록, 주님께 복종을 하도록, 주님께 복종을 하듯이 복종을 하도록, 그것도 범사에 복종을 하도록 일깨우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말은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생각은 누구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께 대해서는 언제나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을 내세우며 내 뜻을 무엇인가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는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아내된 자들이 남편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갈 때에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께 복종을 하듯이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을 향해서는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참 교회를 위하여 그 자기 몸을 주시는 것처럼 그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 전체를 다 내어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내주신 것처럼, 남편 된 자들은 아내들에게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랑의 관계로, 복종의 관계로, 남편에게는 사랑의 아내로 사랑의 관계를 맺을 것을 말씀하시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을 이렇게 일깨우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인터넷을 이렇게 읽다가 인터넷에서 참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나이를 먹으면서 이 부부가 되어질 때에 부부는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를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쓴 글을 읽어봤어요. 10대 부부를 얘기하면서는 서로 모르고 산다. 아주 일찍 결혼을 해서 옛날에는 조언을 많이 했지만 지금도 10대에 결혼을 하는 부부가 있을 수 있죠. 10대 부부는 서로 모르고 산다 얘기를 했고요. 20대 부부는 서로 신이 나서 산다 얘기를 했고, 30대 부부 서로 한눈 팔려 산다. 40대 부부 서로 마지못해 산다. 50대 부부 서로 늙어가는 모습 가여워서 산다. 60대 부부 서로 비교해서 산다. 70대 부부 서로 고마워하며 산다. 80대 부부 서로 먼저 갈까 두려워하며 산다. 이 가정을 이루어도 나이대에 따라 이렇게 이게 부부의 관계가 조금 다를 수 있는 것을 어쩌면 이렇게 인터넷에서 쓴 글을 읽어봤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부부라는 것은요,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 아닙니까? 혈연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와 피를 관계가 전혀 아니고, 나랑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말 만나지 않았더라면 남남으로 얼굴도 모르고 살 사람이 아니었던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부부는, 저는 완전히 남남이었는데, 관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실은 사랑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부를 생각하면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이렇게 지으실 때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릴대를 지어서 하와를 지으시고, 하와를 다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 고백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는 오늘날도 이 남남이든 이 청년이 처녀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 속에 만나서 사랑을 하며 오직 하나 인생을 살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손길 속에 그 사람을 만나 나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이죠.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남이든 사람이, 이 부부는요 오직 하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인데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부부 관계인 거예요. 그래,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부부는 사랑을 만나 사랑으로 이 부부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랑을 하면서 이 관계를 맺어야 되는, 어떤 면속에서 이 부부의 관계는 하나의 이론도 아니고
이 부부의 관계는 오직 하나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관계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딸이 태어나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 온전한 가정이 되어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설령 자녀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는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사랑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부부가 이루어질 때는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부모님보다도 사랑하는 그 만난 남편이 부모님보다 자기를 낳아 목숨처럼 길러주신 어머니보다도 만난 그 아내가 사랑스럽고 귀해져서 그 아름답게 연합을 이루고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부가 되어지면 그래 의무가 사랑은 어떤 것 속에 의무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변질되지 말고 아름답게 지켜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물겨운 그 사랑의 그 이야기를 그 그림을 보았어요. 여러분 중국에 있는 그 두광훈 씨 부모입니다. 근데 이 두광훈 씨는요 교사가 되어서 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고 있다가 그 큰 폭우로 인하여 그 학교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요 이 경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보존할 수 있었지만 경추를 다쳐서 손과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도 교사이기 때문에 머리는 살아 있었으니까. 그런 그 남편을 위해 아내가 참 그러기 때문에 산강 벽지에서 교사 생활을 했는데요. 20년 동안을 그 아내가 남편을 업고 하루에 학교 출근하는 남편을 2시간 업고 퇴근하는 남편을 2시간 업고 4시간 동안 남편을 업어서 학교로 출퇴근을 시키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눈물겨운 장면이었어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그 TV에서 방영하는 것을 들어보았어요. 여러분 부부는 사랑을 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부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부부는 늘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우리 큰아들이 39살이 됐으니까요.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가진 생각이랑 우리 집사람이 가진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남자인 제가 생각하는 것, 여자인 아내가 생각하는 것,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날마다 함께 40년을 살아왔는데도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좀 이제 많이 같아졌지만 다르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부부관계 속에서는요, 언제든지 배우자가 나랑 똑같이 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러면서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이런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떤 다른 행동을 좀 한 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자기 생각과 의견을 더 내세우면서 다투면서 싸우는 관계를 절대로 맺지를 말아야 됩니다. 부부는요 절대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인생사는요 어떤 운동 경기를 보더라도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나라끼리 전쟁을 하더라도 보면 승리하는 나라가 있고 패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 싸움을 벌이면요 부부를 싸우는 싸움 속에서는 승자가 이기는 자가 없는 거예요. 부부 싸움 속에서는 이기는 자가 없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하면 둘 다 다치는 거예요.
절대 부부 싸움에는 이기는 게 없어요. 부부 싸움은 둘 다 다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베소 오늘 지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는 뭔가를 가지고 다른 것이 있을 때에 그걸 가지고 내 생각을 내세우며 다투려고 하지 말고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지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지는 것입니다. 서로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부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부부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언제나 상대방인 배우자를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축복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명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남편이 왕이 되면 아내는 왕비가 되고 가족은 왕족이 된다. 아내가 왕이 되면 남편은 왕부가 되고 가족은 왕족이 된다.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아내는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영국을 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자가 여왕이 되니까요, 남편인 필립 공은 왕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왕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축복을 빌어주는, 남편은 언제나 아내의 축복을 빌어주고 아내는 남편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는 강용우 박사님이 그 고백 얘기한 것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신지 아십니까? 축복을 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을 축복하시며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베세다들 관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어린 아이가 바친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 하나를 축복하시면서 거기 장병들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된 자들이 자녀와 더불어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그럴 때에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모된 자들을 향해, 오늘 이 자리는 자녀들이 올라온 것보다는 부모님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을 한번 더 깊게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공독해 올린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 아비들아 그러지만 이 아비들은 이런 대표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부르는 그 말입니다.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가정 속에 생활을 하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듣고 있는 소식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가정들마다 위기를 맞이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300 가정이 이혼을 한대요. 가정의 위기가 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죄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지금 이제 삭막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보면 송인이 사건 얼마나 그게 뉴스화됐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회의 문의를 일으켰습니까? 1년 6개월 된 1년 4개월 된 16개월 된 어린 송인이를 엄마가 폭행을 때려가지고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심장이 다치면서 죽어가. 나중에 그 병원에 보니까 멍투성의 온몸. 그 엄마가 아이를 학대를 한 것이죠. 이런 그 쉬운 얘기가 그냥 그 보편적인 얘기 아니기 때문에 떠들썩하지만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아동학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동학대는요, 오히려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되어지는 것보다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느냐면 85%가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아동학대를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가 폭행을 했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이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 85%가 엄마, 아빠. 기가 막힌 일들이죠. 인격이 되지 못한 엄마와 아빠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자라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태어난 아이를 귀찮게 여기고 그 어린 아이를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문제가 되는 일입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를 기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자녀는요, 기지지 못할 때는 온종일 손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기저귀를 갈아 끼워야 되고요, 목욕을 시켜 주어야 되고, 옷을 입혀 주어야 되고요, 기기 시작하면 이제 어디 다칠까봐,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 넘어지면 다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자녀를 돌보아야 되는 것이 부모의 손질이 아닙니까? 거기서 자라서 이제 밥을 먹고 또 학교를 가고 그렇게 할 때에도 이제 부모는 어떻습니까? 어린 것은 아직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모자랍니다. 어른처럼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무슨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가정적으로 부모가 볼 때는 소모적인 것입니다. 해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뭔가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아들, 딸이 어린 것이 잘못하는 게 있어서 이제 가르쳐도 말을 안 들을 때에는 혼을 내기도 하고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가정 속에서 아무리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손이 가고 매체가 가기도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참 온 자녀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노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니, 생각도 짧고 행동도 할 수 없고 부모에게 도움이 못 되는 얹혀 사는 것을 알면서도요,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는요, 그를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분을 품고 이제 화를 내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중에 인터넷을 보다가 참 가슴이 너무 아픈 기사를 읽었어요. 어떤 기사냐면, 엄마가 아들을 게임만 하고 있는 아들을 게임을 좀 하지 말라고 나무란 것입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아이를 위하여 게임을 하지 말라고 훈계를 하면서 나무란 거예요. 10살짜리였어요. 10살짜리가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가 엄마가 너무 싫어가지고 흉기로 엄마의 목을 등을 뚫렸어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어린 10살짜리가 촉탁소년이다.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경찰들이 붙잡아 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엄마는 병원에 입원을 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엄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가 잘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위하여 사랑으로 했는데도 그걸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게임을 계속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엄마가 너무나 싫고 미워서 흉기를 가지고 10살짜리가 엄마를 찌릅니다. 참 아이들 앞에서는 제가 설교를 할 수 없는 이 내용에 기가 막힌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그럼 도대체 우리 부모된 자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을 해야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고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신다혜 선생님 와서 피아노 반주를 하며 우리가 찬양도 이렇게 불렀지만 피아노를 치는 그 피아니스트들이 솔로로 피아노를 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피아노 이런 콘서트를 하는 데를 가보면요, 피아노 연탄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두 사람이 큰 피아노 양쪽에 앉아서 오른쪽에 한 사람은 앉고 한 사람은 왼쪽에 앉아서 함께 한 피아노 앞에서 함께 연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앉아있는 연주자가 화려하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선율을 쏟아내며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왼쪽에 앉아있는 이 연주자는요, 페달을 밟으면서 강약을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왼쪽에 앉아있는 이 피아니스트는요, 보면 아무것도 안 같지만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 페달을 밟으면서 강과 약을 조절하고 속도를 조절해 줄 때에 오른쪽에 앉아있는 이 피아니스트가 아름다운 선율을 쏟아내며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참 부모된 자들이 어떤 자세로 자녀를 양육하면 좋을까? 저는 이 피아노 연단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마음속에 와닿은 게 있었는데, 정말 오른쪽에 있는 연주자가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아름답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전능력을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하고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그에게 보살펴주는 일을 부모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피아노 연단을 할 때에 왼쪽에 앉아있는 연주자가 페달을 밟으면서 강약을 조절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처럼 지금 마음껏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게으름 피우며 살지 않을 수 있도록 그에게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모는 하나하나를 간섭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속도와 강약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르게 자라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참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분 부모된 자들이 이 자녀들을 그렇게 이제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르게 살도록 조절해주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조절을 해줘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조절을 해주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따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난 5월 첫째 주일날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첫째 주일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지금 들려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그러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은 부모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기라는 이 말씀은 그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정말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면서 자녀에게 본을 보이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육을 하는 교육 전문가들의 말을 들려보면요,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기쁘게 받지 않고 화가 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느 때에 그 부모가 그 무슨 얘기를 할 때에 기쁘게 받지 아니하고 화를 내느냐면요, 그 부모가 하는 말이 말과 행동이 다를 때에, 아버지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를 때에, 엄마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를 때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에 일관성이 없을 때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일관성이 없을 때, 그때는 아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도 기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 마음속에 화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정말 그래 어쩌면 이 신앙교육은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려주는 것이에요. 일전에 이 어린이 목회를 하는 그 젊은 사역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들어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려주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면서 물려주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꼭 알아야 될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녀는 지금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나의 아들, 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며 복을 주셔야 될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내 아들, 딸이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살 수 있도록 이 신앙으로, 인격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며 길러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녀는 행동으로 가르칠 때에 큰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는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를 하면 그 자녀들은 그 말을 들으며 따라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믿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녀들은 따르며 그렇게 이제 배우며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늘 그래 이 가정의 날이 오면 록펠러 이야기를 너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꾸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록펠러를 생각하면 그 사람만 혼자 잘된 게 아니라 사돈들까지도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 가장 명문 가문이 록펠러 가문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얘기할 때 빌 게이츠를 얘기합니다. 뭐 이제 참 주식을 많이 잘해서 한 투자를 워렌 버핏을 얘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냥 기술력을 가지고 남보다 앞선 정보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테슬라를 얘기를 합니다. 뭐 스티브 잡스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화되는 사회 속에 남들보다 앞선 정보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남들보다는 성공한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도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테슬라 같은 사람이 생겨나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우주에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또 이제 돌아오면 깨지니까 그거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얼마나 좁은 소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의 세계를 은하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하계가 무려 별이 1000억 개로 되어 있습니다. 1000억 개의 별, 1000억 개 은하계만. 근데 이 1000억 개로 되어 있는 이 은하계가 이 세상에는 1000억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우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머리가 발달해가지고 정도가 발달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우주 개발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갔다 온 것은 달밖에 없고요. 겨우 지금 태양계 속에 있는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화성까지도 탐사선을 보내서 사진 찍어오고 흙 조금 파오는 것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떠들려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동대학 장수는 성경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자기들이 한다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록펠러 가문은 참 귀합니다. 록펠러는 여러분 지금 자신만 딸된 게 아니라 자손들까지 다 복을 받아서 명문 가문을 이루었거든요. 근데 사실 록펠러는요 학교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요새 부모들 보면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이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활을 건 것을 보는데요. 록펠러는요 집안이 어렵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어요. 중학교도 못 갔다고요. 그런데 이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석유업계에 손을 대면서 이 석유업계에 재벌이 되어지면서 참 세계 제일 가는 가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지사가 되어지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나왔지만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록펠러를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벌었을 때에 혼자서만 낯선 게 아니라 록펠러는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이 복지 사업을 했고요. 무려 24개 대학, 자기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지만 24개 대학을 세우고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공헌을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98세까지 참 수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그 비결 한 가지는 뭐였느냐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록펠러에게 남긴 록펠러 어머니의 엘리자베스의 12명 얘기를 제가 지난 첫째 주에도 했지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그래요. 록펠러가 76살 먹었을 때에 그때 한 기자감으로서요, 어떻게 이렇게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 세계의 제일 강한 갑부가 되어지고 미국의 부통령을 지내고 이런 복지 사업을 하면서 귀하게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딱 물었을 때에 록펠러가 그 자리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어진 것은 어머니가 남긴 유언을 내가 지켰을 뿐이야.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유언을 하셨냐면 큰 유언을 하셨다.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 사람이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이게 여차다 생활을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은 하나님께 꼭 드리도록 하라. 그 어린 그 록펠러에게 용돈을 주면서 록펠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센트면 여러분 1달러가 100센트니까요. 20센트는 오늘날 1달러가 1,100원 남짓되니까 1달러라고 20센트는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계산해보면 한 250원 채 안 되는 거예요. 그 용돈을 주시면서 오른쪽 주머니에 11조를 넣어주고 왼쪽 주머니에는 나머지 용돈을 넣어주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11조의 돈을 바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사업으로 성공을 해서 많은 기업이 번창을 하고 얼마나 돈이 몰리는지도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많은 격리 사원들을 두어 돈 관리를 할 때에 특별히 11조를 계산하는 격리 사원들을 두어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의 물을 드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앞전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 뒤에 앉아있지 말고 앞전에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을 해주셨다. 록펠러는 그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어머니의 그 유언을 받들어서 예배가 시작되기 40분 전이면 성전에 올라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출석하며 섬기고 있는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귀하게 여기며 섬기라고. 절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과 불편한 관계를 맺지 말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불편한 관계를 맺지 말라고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목사님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를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 그는 록펠러는 4928교회 자기가 나가지 않는 교회인데도 그 교회당을 지어 어려운 교회 성도들 위해 교회당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행복하고 건강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며 말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열정적이진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정말 성실한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사랑하는 아들, 딸, 남매를 두어 사랑으로 기르는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그 남편이 성실하긴 한데 말수가 없어서 무뚝뚝한 남편이 성이 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남편도 이제 살다 보니까 좀 싫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무뚝뚝하고 정도 없고 그냥 자기 중심적인 것 같고, 또 아이들을 기르는데 날마다 그 남편 뒷바라지 해야 되지, 아이를 뒷바라지 해야 되지, 그냥 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 이 여집사님은요, 너무나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면서 남편도 싫어지고 아이들도 싫어지고 그냥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어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어요. 우울증에 빠진 이 집사님은 그냥 빨리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절절했어요. 내가 빨리 좀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면 좋겠다. 남편도 싫고 애들도 싫고 사는 게 너무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울하게 보내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 꿈속에서지만 여기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주님, 제가 사는 것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빨리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집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게. 그런데 그 전에 내가 할 일이 좀 있어. 응? 그래도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투견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 3일 동안에 집안 구석구석을 잘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라. 그래 여집사님은 3일 동안에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리를 했어요. 3일이 지났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여집사님에게 말을 했어요. 그 깨끗하게 청소를 한 여집사님에게 그래 참 잘했구나. 참 집안이 너무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 있구나. 그래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나한테 올 때는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들에게 남매에게 그래도 엄마의 아름다운 추억을 엄마와 살던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두고 와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 내가 3일 동안은 넌 다시 주물러하는데 부탁하는데 3일 동안은 내 아이들에게 참 너를 아름답게 엄마를 아름답게 기억하며 추억할 수 있도록 그 두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좀 사랑으로 보살피며 그렇게 하라고. 그 하나님 말씀이 옳잖아요. 자기 떠나가면 이제 다시 보지 못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엄마의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주고 가야 될 것 같아서 3일 동안 그 아이들을 날마다 목욕을 시켜주고 그 분장을 해 이쁜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여주고 그냥 안아주고 이뻐하며 뽀뽀해주고 그러며 사흘을 보냈어요. 근데 그날 그 후에 때다시 하나님이 다시 여집사님에게 주문을 했어요. 참 내가 잘했구나. 내 아이들에게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어서 정말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이제 가지게 되었구나. 그런데 한 가지만 내가 더 부탁할게. 그래도 내가 이제 그 세상을 떠난 나한테 올 때는 이제 내 남편도 떠나와야 되는데 내 남편이 내가 죽어서 창례를 치르게 될 때에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편이 그래도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내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귀한 사람이었어. 그런 마음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제 3일 동안 남편에게 참 그런 남편이 그런 마음이 들도록 내가 좀 해주면 안 좋겠니? 그래 여집사님은요 3일 동안을 남편을 사랑하면서 남편을 위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것이 하나도 없이 남편을 위하면서 남편과 더불어 남편을 3일 동안 사랑하며 섬겼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가야 될 시간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그 9일이 지나고 난 뒤에 딱 돌아보니까
가정이 변한 거예요. 아이들이 변한 거예요. 남편이 변한 거예요. 거기서 열매시를 듣고 왔어요. 여기가 천국이다. 우리 가정이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 정말 가정의 행복, 가정의 평안함,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달려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달려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생을 삽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입니까? 어떤 아내입니까? 지금 어떤 부모입니까? 어떤 자녀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기준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이 먼저 변화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으로 아름답게 행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귀한 교훈을 진리를 마음속에 담고 오늘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복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